말씀 프린트물 첫 번째입니다. 정집사님 죄송하지만 그 뒤에 보면 볼펜하고 그 이면지가 있을 거예요. 바로 뒤에. 없는 분들 다 오늘 나눠주세요. 추석 선물이에요. 아니 그 뒤에 볼펜 적어 있어야 돼요. 박스에 드는 거 좋은 거.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제가 적으라는 걸 적으세요. 예. 좀 색다르게 오늘 여러분께 영적인 비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볼펜은 추석 선물이에요. 예, 이 앞에도 갖다 주세요. 네. 자, 고린도후서 13장 5절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 프린트물 봅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아멘. 예수사랑 예수 동행과 고난과 연단 속에 키워야 할 예수님에 대한 사랑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이 세상을 사는 의미가 없죠. 사실 그렇죠? 아무리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아도. 근데 이 믿음은 누가 확증해 주는 게 아니라 내가 확증이 돼야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진짜 영생하느냐? 진짜 내가 이 땅에서 거지처럼 살더라도 이 땅에서 내가 내 뜻을 다 이루지 못하고 살더라도 정말 내 안에 예수님만 있다면 진짜 영생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 안에 예수님이 있다라는 건 예수님으로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내 환경과 관계없이. 그러니까 내가 돈이 없어도 가난해도 사업 실패해도 어쩌면 예수님 믿었는데 사자굴 앞에 내가 있고 풀무불 앞에 던져주는 일이 있어. 아니 내가 예수님 잘 믿었는데 병이 걸릴 수도 있어요. 그래도 뭐가 없어야 돼요? 예수님에 대한 이것이 내 속에 흔들림이 없어야 되는 거죠. 근데 이걸 여러분들이 확증하셔야 돼요. 당장 오늘 죽어도 괜찮아요. 사실은요. 나가다가 어떤 사고를 당해도 괜찮아요. 그럴 수 있어요. 다 그렇게 살 수 있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은 좋은 일만 있다. 이거 새빨간 거짓말이라니까요. 예수 믿다가 갑자기 어떤 사건과 사고가 생기면 사람들은 못 견뎌요. 이게 잘못 들은 복음 때문에 그래요. 이게 잘못 들은 복음 때문에.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그런 것들을 좀 깨쳐나가세요. 신앙의 기초를 좀 다시 좀 다져보세요. 성경은 한 번도 내가 이 세상에서 내가 원하는 것, 뭐 부와 명예와 세상에 속한 내 꿈과 비전과 이런 것들을 다 이루고 걱정 없이 사는 게 이게 복이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자, 시편 한번 찾아보세요. 시편 34편입니다. 예. 적어 놓으세요. 거기 없는 거니까. 시편 34편 적어 놓으셨다가 오늘 설교는 죄송하지만 한 5번 다시 좀 들어보세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인생 전체를 통틀어서 제가 특강을 해드리는 거예요. 신앙의 기초적인 특강. 시편 34편 19절 볼게요. 시편 34편 19절.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아니 예수님 잘 믿고 의로우면 고난이 없어야 되잖아요. 지금 그렇게 많이 들었잖아요. 교회에서는. 근데 예수님의 말씀은 이렇게 아들아.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성경 제목처럼 고난, 연단, 시험, 징계 다 괜찮아요. 어떤 거든 다 괜찮아요. 내가 실수해서 당하는 고난도 괜찮아요. 뭔가 잘못해서. 예. 잘못해서 당하는 고난도 예수님이 사업이 잘 되는데 계속 돈을 사랑하고 계속 그쪽으로 가. 그대로 놔뒀다가는 영원히 지옥 갈 것 같아. 그래서 예수님이 멈추기 위해서 사업을 망하게 할 수도 있어요. 그래도 이게 저주예요? 아니잖아요. 우리의 목적은 영생이니까. 영생이니까. 그것도 복이에요. 사실 알고 보면. 멸망하는 자식을, 멸망하게 잘못되는 자식을 밖에 나가서 안 좋은 친구들하고 어울리고 맨날 본도 마시고 막 그런 자식을 그래 오늘 하나 잘해야 너 용돈 필요하지 용돈 더 줄게. 이게 잘하는 거예요? 어떤 때 매를 대야 되는 게 맞잖아요. 매를 댈 때도 있지만 어떤 때는 뭐예요? 돈을 줄 때도 있어요. 많이 줘볼 때도 있어요. 여유롭게 막 좋다 그러죠. 근데 부모는 뭐 하는 거예요? 시험하는 거야.
제가 돈을 줘왔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돈이 많고 부유롭고 잘 나가는 게 오히려 더 위험해요. 사실 내가 안 나가고 힘들고 아프고 어려울 땐 그나마 예수님에 대한 믿음과 신앙이 겸손해지기라도 하거든요. 예수님을 붙들을 수 있는 근거가 생기는데요. 여러분, 등 따시고 배부르고 신명기 8장에 보면 너희가 가난하고 그러다가 먹을만하고 배부르고 등 따시면 예수님 잊어버릴까 봐. 그런 거 써놓으면 돼요. 오늘 제가 용기 드렸죠? 예, 그런 거 써놓으세요. 평탄하고 잘 되고 잘 먹고 잘 살고 잘 되면 그게 목사님 저 건강은 다른 건 몰라도요, 건강은 저 자신해요. 맨날 제가 건강검진 받아봤더니 이상 없고요, 맨날 제가 산을 뛰거든요. 그럴 때가 뭐예요? 조심해.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너희가 잘 나갈 때, 돈 많을 때, 부유할 때, 세상적으로 평안할 때, 그때 오신다 그랬어요. 또한 예수님. 평화하자 할 때. 오히려 힘들 때가 더 좋아요. 알고 보면. 내가 은사가 대단하고 능력이 대단하고 뒤에 나오겠지만, 예, 대단한 은사를 갖고 능력을 체험하고 신령한 경험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타락하지 않는 거예요. 뒤에 이제 나와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그런 걸 경험하기를 원하죠. 예수님이란 본질이 중요해요. 잘 나갈 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믿음은, 그래서 예수님은 의인에게는 고난을 통해서, 그래서 믿음을 한 단계 뛰어넘게 할 때도 고난을 주시기도 해요. 수준의 믿음의 단계를 높일 때, 그리고 예수님과의 더 친밀한 관계를 갖게 하시기 위해서 마음을 다른 데 빼앗기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과 더 가깝게 하고 예수님과 더 신뢰를 쌓고 예수님과 더 그렇게 할 때 예수님은 훈련을 통하든 양육을 통하든 징계를 통하든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해서, 사고를 통해서,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당하는 사건과 사고가 우연이에요? 아니에요? 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참새 한 마리도 예수님의 허락 없이는 떨어진다, 안 떨어진다? 제 말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믿음의 사람들에게 벌어지는 모든 사건, 사고는 그걸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선한 것을 이루시기 위한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무조건 감사하셔야 돼요. 그런 거 써놓으세요. 본능적으로 어떤 문제가 생기면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깁니까? 부터요. 이거 속는 거예요. 이거 속는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거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영적인 거. 내 마음에 원망부터 와요. 예. 그리고 좋은 일이 생기면 예수님보다 그 좋은 일이 더 좋아. 그래서 내가 원하던 차가 생기면 차 신경 쓰느라고 예수님 잊어버려요. 그래요? 안 그래요? 가져갔어야죠. 그죠? 차를 안 생겨와서 모르겠는데요. 예, 나중에 생기는 게 사실 더 여러분 신앙으로는 안 좋을 수 있어요. 은사가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나고 평생 골고루 그러면서도 오히려 내가 예수님을 더 찾고 예수님을 더 의지하고 예수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다면 사실 그게 복인 것을 알아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의인에게는 오히려 그런 일을 당하는 게 더 많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이 기록된 말씀이지만 이 말씀이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들려주는 음성이에요. 그래서 믿음은 어떨 때 자란다 그랬어요? 들을 때. 성경 많이 볼 때가 아니고, 성경 연구할 때가 아니고, 성경 외울 때가 아니에요. 성경은 뭐 할 때요? 들을 때, 말씀을 들어야 돼. 누구의 말씀이라고 돼 있어요? 그리스도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 음성. 여러분, 성경의 기록을 내가 무시하는 게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성경은 그렇고요. 성경은 그렇고요. 이것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이 그 성경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삶을 통해서 주시는 거예요. 징계도 괜찮아. 실수하고 매 맞는 것도 괜찮다니까요. 예수님의 내 믿음을 업그레이드하고 나에게 연단을 통해서 뭐예요? 나를 더 성숙시키고 인내를 가르치고 그런 거 어떤 거든지 다 괜찮아요. 사건 사고는 다 그래요. 믿음의 선진들이 그랬어요. 그걸로 망하지 않았어요. 보면. 그래서 뭐부터 하셔야 돼요? 감사부터 하세요. 반드시 예수님은 그걸 통해서 선한 것을 이루시니까. 선한 것을 이루시게 돼 있어요.
자, 프린트물 보세요. 로마서 8장 17절입니다. 로마서 8장 17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믿음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의 곧 하나님의 상속자예요. 예수님의 자녀란 말이에요. 하늘나라 영생 시민권자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생을 받을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보세요. 상속자예요.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모두 받아야 돼요? 고난받아야 된다고 성경에 나와 있네요. 아니 아프지도 않고 평탄하고 자식도 잘 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뜻대로 잘 되는 게 복이 아니라니까요. 상속자라면 예수님처럼 의의 고난도 받을 수 있겠죠. 이걸 여러분 부정적으로 보지 마세요. 예수님은 우리를 양육하고 계시니까. 상속자로 양육하고 계시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녀를 키우다 보면 그럴 때 있잖아요. 뭔가 잘못해서 막 매를 내. 예를 들어서 뭐 여기도 없는 우리 저기 수아가 자꾸 등장하는데 어쩔 수 없어요. 수아가 잘못해갖고 막 때려요. 근데 탁 붙잡더니 엄마 왜 이러세요? 탁 팽개치고 짐을 나가버려. 열받아요 안 받아요? 그러지 않고 엄마 제가 뭐 좀 실수한 것 같아요. 잘못한 것 같아요. 그런 마음이 가라앉아요 안 가라앉아요? 들어맞겠죠? 여러분 키워봤잖아요 자식들을. 우리도 예수님 앞에 자녀잖아요. 예수님 우리 완벽하지 못해요. 완전하지 못해요. 아직도 내 속에 마귀의 종로로 타며 살던 그 옛사람의 몸으로 기억하는 본능이 있어요. 주에 대한 본능. 내 고집, 내 의, 내 멋대로 살던 것들. 그런 것들은 그냥 제거되어지지 않아요. 어떤 연단과 고난과 훈련과 어떤 이런 것들을 통해서만 이런 것들이, 그래서 믿음이라는 건 고난 앞에 드러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잘 먹고 잘 살고 평탄하고 좋은 일만 있으면 정말 예수 다 잘 믿죠. 그것도 쉽진 않지만, 예, 예수님 원망할 사람이 없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좋은 내 뜻대로 인생이 잘 펼쳐지면 당연히 예수님 앞에 예, 좋은 것만 얘기하지 않겠어요? 근데 믿음은요, 정작 친구도 마찬가지예요. 고난 중에 있을 때 진짜 친구를 알아보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평상시에 내가 잘 나갈 때는요, 당연히 친구들이 꼬여요. 근데 두 사람의 어떤 남녀끼리 관계든 어떤 관계든 부부끼리 관계든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든 다 마찬가지예요. 내가 어떤 부분에 어떤 고난과 연단과 그것이 있을 그때 내 속에 있는 내 믿음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야, 내 믿음이 이것밖에 안 됐나? 착각하는 내가 30년 믿었는데. 제가 중학교 때 부모님을 따라서 한 30분 되는 거리 새벽 기도를 맨날 따라다녔어요. 근데 새벽 기도 끝나면 이제 불 끄고 기도하고 싶다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희한하게 나는 학생 거의 없었으니까 길게 하고 실컷 기도했다고 보는데 5분밖에 안 지났어. 네. 이게 잘 안 되더라고요. 근데요, 한참을 그렇게 그냥 반복해서 다녔는데 희한하게 중3 때 겨울방학 때인데 그날은 또 보니까 또 똑같은 거야. 옆에서 막 방언하죠. 막 뭐. 근데 그날은 내 자신에게서 화가 나더라고. 야, 내가 이게 3대째 신앙이고 내가 정말 예수님 이렇게 새벽 기도도 다니고 예수님 믿은 게 얼마나 안 돼. 그리고 내가 학생회장인데 도대체 왜 나는 저분들처럼 왜 기도하라는데 왜 5분 이상을 기도하지 못하지? 내 자신, 내가 믿은 그동안 내 믿은 것에 대해서 내 믿음에 대해서 내가 화가 나더라니까요. 내 스스로가 도대체 왜 이것밖에 안 돼 나는. 그래서 작정을 했어요. 일주일 동안 예수님, 난 뭔지는 모르겠지만 저 권사님들처럼 예수님과 대화를 오래 하게 좀 해주세요. 방언이 뭐 이것도 몰랐어요. 기도를 좀, 대화를 좀 오래, 저렇게 좀 오래 할 수 있게 좀 해주세요. 야, 도대체 내가 뭘 믿었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교회 나가서 앞에 학생들 한 7, 80명 되는 앞에 리더로서 그 생각이 나더라니까요. 내 자체니까 화가 나더라니까요. 작전 기도를 했죠. 일주일 마지막이 됐는데도 없어요. 답이 쌩쌩해. 이제 방학 끝나고 개학하면 학교 가야 되는데, 야, 안 되겠더라고. 그 지하 강대성 맨 앞에 가가지고 오늘 제가 예수님하고 내 사상 결단을 좀 해보겠습니다.
안 일어나겠어. 벽에다 막 콩카트에다 머리를 박았어요. 그러란 소리 아니에요. 머리가. 그러니까 내 속에 내야 대한 어떤 그 예수님에 대한 어떤 것들. 한 2시간을 얼마나 힘을 흘렸는데 땀이 막, 땀을 많이 흘렸는데 다리가 아파서 이렇게 집으려고 땀을 탁 짚는데 땀이 흥건해. 손에 탁 잡히더라고. 근데 그때 내 마음의 순간에 뭔가 뭉클한 게 있었어요. 그래서 아버지 하는데 혀가 돌아가기 시작했어. 그래서 내 삶에 뭐 예수님이 스크린처럼 막 지나가고 할 때 미친놈처럼 뛰었으니까 기뻤어요. 그리고 제가 예수님을 그때 만났어요. 그러고 나고서는 두려움이 없었어요. 눈이 크잖아요, 제가. 겁이 많을 것 같잖아요. 그때는 통행금지가 있었어요. 12시 되면 깨워주시면 산에 올라가 공동묘지 가서 기도하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그런 계기들이 생겨요. 예수님이 좀 더 친밀하게 더 가까이, 내가 너무도 세상에 빠져 있을 수도 있고, 너무도 내가 타성에 젖어 있을 수도 있고, 너무도 내가 예수님에 대한 마음이 아니라 다른 것이 자꾸 틈타니까 예수님이 나를 더 예수님께로 가까이 부르시기 위한 그 기회로 그런 것들이 생겨나요. 근데 그때 피지를 할 때, 예수님이 그렇게 할 때 손부 딱 하고 반항하고 집을 나가느냐, 더 내가 예수님께로 나아가느냐, 이건 내가 믿음으로 결단하는 거예요. 어려움을 당할 때, 고난일 때, 아플 때, 그럴 때 내가 더 겸손히, 아, 예수님 나를 부르시는구나, 예수님 나에게 뭔가 하실 말씀이 있구나, 예수님의 뜻이 무엇일까, 감사함으로 내가 더, 그리고 예수님을 향하여 나가려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문제 해결의 목적이 아니라, 여러분 문제 해결을 목적하면요, 해결을 받고 예수님하고 관계 없어져요. 제가 증명해 드릴게요. 어쨌든 자, 히브리서 12장 6절입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는 아들마다 책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은요, 예수님 믿든 안 믿든 다 받아요. 다 있어요. 살다가 아픈 경험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예. 근데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예. 여러분,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환난이 있고 징계가 있는 거 여러분 원망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도 마세요. 이 말씀대로예요. 예. 아, 예수님이 나를 더 영적인 자로, 하늘나라의 상속자로, 예수님 닮은 자로 나를 더 많이 예수님께 가까이 나를 부르시는구나로 생각하시면 정확하게 맞아요. 제 말이 아니라 지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잠언 23장을 보세요. 잠언 23장. 예. 잠언 23장 17절입니다. 잠언 23장 17절입니다. 잠언 23장 17절, 거기 프린트물에 제가 장절은 써놨죠. 내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할지.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건강하고 뭐 내 뜻대로 잘 되고, 여러분 명절 때 이제 곧 가보시면 이제 크리스찬들이 그거잖아요. 그죠? 요즘 청년들은 부모님 댁에 안 간대요. 왜? 취직 못했으니까. 가면 보나마나 빠졌지 뭐. 야, 넌 나이가 몇인데 시집도 안 가고 있니? 그리고 또, 아니 너는 그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데 왜 네 집은 맨날 이렇게 어려움만 있니? 주눅들죠. 초라해지죠. 예. 순간 내 믿음이 까먹는 거죠. 뭔가 좀 나도 잘 되고 뭔가 형통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남들에게 떳떳하게 예수 믿는 뭔가를 좀 드러내고 싶은데 보면 또 안 그렇거든요. 보면 형제들과 비교가 되걸라며 오히려 가서 절에 가서 열심히 하는 그 집은 땅도 많고 돈도 잘 벌어. 근데 나는 더 열심히 살려고 하는데 잘 안 돼. 그러면 명절 때 만나면 거기서 위화감이 조성되고 뭐가 흔들려요? 은근히 속에서 올라오는 게 있어. 믿어봤자 별거 아니네. 믿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정상이 아니에요. 아니,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영생하지 못할 사람, 죄인들, 악인들, 이 땅에서 형통하는 것을 그렇게 즐겨하지 말고 그것과 관계없이 너는 아프든 배고프든 가난하든 힘들든 어떤 상황에도 뭐하라? 예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라. 그게 흔들림이 없어요.
그게 영생하는 자의 삶의 내 믿음의 확증이에요. 여러분, 오늘 젊은 청년들이 많아서 정말 감사한데, 여러분 인생에 오늘 한 편의 설교가 정말 정확한 방향키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적으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앞으로 가다가 수많은 일들을 당할 거예요. 근데 그거 절대 좌절하지 마세요. 절대 원망하지 마세요. 그것에 여러분 연연하지 마세요. 반드시 예수님은 우리를 선하게 하시는 좋은 의도예요. 반드시 좋은 의도예요.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다른 생각, 세상 생각, 원망하는 생각, 다른 게 들어오려면 그걸 빨리 내치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볼게요.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9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9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 불쌍한 자로, 맞죠? 우리가 예수님 믿어. 근데 예수님 믿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이 세상의 것에 대한 것이요 그것으로 끝나는 거라면 우리 예수 그리스도인들은요 진짜 비참한 인생이에요. 왜? 잘 먹고 잘 살 확률이 별로 없거든요, 사실. 예수님은 버리라 그래요? 잘 살라 그래요? 부자 되도록 고민하라 그래요? 그러지 말라 그래요? 그러지 말라 그러잖아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이 세상이 끝이 아니에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있는 그것을 위한 인생으로만 생각한다면 우리 인생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나와 있잖아요. 불쌍하다. 아유, 불쌍한 인생. 우리 불쌍해요. 우리 그러면 여러분 불쌍해 안 해요? 불쌍하지 않아요. 하늘나라의 상속자예요. 적어도 여러분의 진짜 아버지가 여러분을 이 땅에 있게 하신 그 예수님이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조 집사님이 경찰서장만 됐어도 수아가 다니면서 자랑 많이 하고 다닐걸요? 우리 아버지 누군지 알아? 경찰서장이야. 그럴까요? 안 그럴까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요. 여러분, 내가 속는 거예요, 지금. 믿음 없어요. 믿음 없는 거 예수님 그렇게 신뢰하지 않아요. 빨리 이 현 주소가 내 속에서 빨리 이게 끄집어 나와야 돼요. 그래서 다른 데 신경 쓸 시간이 없어요. 내 믿음을 점검해야 돼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 여기서의 믿는다라는 건 믿음을 계속 지속한다는 뜻을 갖고 있어요. 변함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환경과 내 사건과 사고와 내 처지와 관계없이 잘 될 때만이 아니에요. 건강할 때만이 아니에요. 그런 것이 점검받는 게 믿음의 사람이에요. 예수님은 그걸 통해서 우리의 현주소를 더 많이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더 많이 예수님께로 이끄시는 그것의 동기를 여러분 모든 시각을 거기에 두셔야지 예수님 통해서 기도 많이 해갖고 예수님께 잘 보여갖고 이 세상에서 높은 자리 해야지 좀 더 여유롭게 살아야지 더 부자로 살아야지 이런 생각 자체를 버리시면 안 돼요. 예수님은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 더 봅니다. 시편 73편 73편 1절입니다. 지난주에 한번 읽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워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습니다.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에게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그러므로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요 강포가 그들의 옷이며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며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많으며 그들은 능욕하며 악하게 말하며 높은 데서 거만하게 말하며 그들의 입은 하늘에 두고 그들의 혀는 땅에 두루 다니는도다. 그러므로 그의 백성이 이리로 돌아와서 잔에 가득한 물을 다 마시며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하랴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하는도다.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도다.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 아니 어떻게 저는 교회도 안 다니고 저들은 뭐 교회를 다닌다면서도 맨날 나쁜 짓 하고 맨날 저걸 속이고 남 해롭게 하는데도 아프지도 않아. 잘 돼. 돈도 많으니까 어느 정도 교만하냐면 하나님을 향하여 조롱하는 거예요. 지금 보면. 근데 나는 예수님만 사랑하려고 그러고 더 많이 예수님 잘 믿으려고 그러고 예수님 목적하고 가는데 맨날 고난이야. 그 나와 있잖아요. 지금 종일 재난을 당한대요. 맨날 약 먹어야 돼. 맨날 마음이 편한 적이 없어. 예를 들어서 지금 그 말이에요. 그래서 속으로 뭐 했다고요? 원망했대요. 아우 진짜 그랬대요. 제 말이 아니라 성경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기록한 말씀이에요. 속지 말라는 거예요. 예. 세상에 기준 두지 말라는 거예요. 예. 자 15절. 내가 만일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그들처럼 말하리라 하였더라면 나는 주의 아들들의 세대에 대하여 악행을 행하였으리이다.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신앙의 갈등이 생긴 거죠. 사실은요. 그래서 그 모습만 보고 갔다면 내가 믿음의 사람으로서의 엄청난 죄를 질 뻔했다라는 거죠. 왜? 예수님 원망의 일이 났거든요. 나는 열심히 제대로 믿으려고 하는데 저들은 믿지도 않는데 왜 저렇게 잘 되냐고. 왜 나는 맨날 힘드냐고.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근데 보시라고요. 그래도 17절. 하나님의 성소에서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나이다. 주여 사람이 깬 후에는 꿈을 무시함같이 주께서 깨신 후에는 그들의 형상을 멸시하리이다. 내 마음이 산란하며 내 양심이 찔렀나이다. 내가 이같이 우매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이 오나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내가 재난 속에 있었고 힘들기도 하고 가난하기도 하고 뭐 좀 그렇게 살았지만 예수님이 항상 나를 위로하시고 나를 견디게 하시고 나를 이걸 이기게 하시고 예수님이 나와 항상 함께 하셨구나. 내가 그걸 몰랐구나. 내가 내 정욕의 눈으로 보니까 예수님이 나에게 주시는 합당한 은혜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삼층천을 갔다 오고 육체의 가시로 고통받고 있었어요. 아팠었어요. 기도 몇 번 했어요? 3번 했어요. 대충 했어요? 간절히 했어요? 간절히 했어요. 사도 바울이 믿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믿음도 있어요. 믿음도 있죠? 간절하게도 기도했죠? 몇 번이나 기도했어요? 3번이나 기도했어요. 응답해줘요? 안 해줘요? 안 해줘요. 거기에 뭐가 있었어요? 예수님의 기쁘신 계획과 뜻이 있었어요. 내 은혜가 족하다. 내가 연약할 네가 교만해질까 봐. 연약할 때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할게 이 말이야. 응답은 그건 기도 응답은 안 들어주는데 그 대신 내가 너와 함께 할게. 그게 너에게는 복이야. 예수님의 뜻이라는 거지. 내 생각대로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예. 사도 바울이 믿음이 없어서 예수님이 안 고쳐주신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고치는 것도 맞지만 예수님의 뜻이 있잖아요. 항상 우연이 없어요. 내게 벌어지는 모든 일들은 우연이 없어요. 예수님의 계획과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껏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는 이 치료받으려고 하는 그것이 뭐예요? 정욕이 되어버린 거예요. 정욕이 되어버린 거예요. 예수님의 뜻을 딱 알고 났더니 이해가 가세요? 아프지도 않았으면 좋겠는 거야. 자꾸 신경 쓰이는 거야. 근데 예수님의 뜻은 그만한 이유가 있걸라면 이걸 보고 가야 돼요. 뜻을 묻고 가야 돼요. 뜻을 묻고 가야 돼요. 여러분 어쨌든 먼저 얘기합니다. 히스기야가 갑자기 이사야가 오더니요. 너 죽을 거야. 오자마자 죽는데요. 갑자기 히스기야 와가지고 이사야가 그 히스기야가 날벼락을 맞은 거죠. 의사를 찾지도 않았어요. 대신들을 불러 모으지도 않았어요. 바로 뒤돌았어요. 벽으로. 그리고 누구 찾았어요? 예수님 찾았어요. 믿음 있어요? 없어요? 믿음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믿음 있는 거죠. 믿음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
저 잘못한 것도 있고 실수도 많고 하지만 저 잘한 거 좀 기억해 주시고요. 이렇게 기도하면서 예수님 저 살려주세요. 눈물로. 예수님 그 눈물을 보았다 그래요. 이사야가 그 성을 벗어나기 전에 불러요. 다시 가서 15년 연장한다 하라. 근데 중요한 건요. 히스기야가 뜻을 물어봤어야 돼요. 사실은. 예수님이 죽이려고 할 때 진짜 죽이려고 그런 건 아니었어요. 히스기야가 교만했거나. 그래서 그 교만을 예수님이 다스리려고 사실 그랬어요. 사실은요. 뭔가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근데 히스기야 나는 믿음이 있어서 뭐부터 응답을 갔어요. 살려주세요라고 기도했어요. 살림을 받고 나서 예수님과 더 친밀해 가야 되는데 친밀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No. 병문 하나로 온다. 그 당시에는 뭐 비행기가 없으니까 몇천 킬로를 와야 되니까 병들었다는 소식 듣고 나은 이후에 도착한 거죠. 예. 그래서 병문안 왔는데 다 나았어. 그리고 그 병난 이후에 예수님이 너무 형통하게 했어. 뒤에 나와요 성경에. 그랬다 찾으면 형통하게 해갖고 막 너무도 잘 된 거예요. 부강해주고 막 금은보화가 잔뜩 있고. 근데 그 사신이 왔을 때 그거 보여준 거예요. 창고나 창고는 다 열어가지고 내가 이렇게 대단한 왕이야. 네. 분명 죽다 살아났는데 그걸 살려달라고 고쳐줬는데 예수님의 뜻과는 관계가 없었다는 사실이죠. 고침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문제가 발생하면 그 문제 해결해 주세요라고 얘기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와 예수님과 더 가까워지고 친밀해지자는 거예요. 예수님과 사랑하고 예수님과 대면하려고 가려고 여러분 나가셔야 돼요. 그래야 그 안에서 치료를 받아요. 돼요. 그거는 되게 돼 있어요. 그러면서 그 치료를 통해서 어떻게 돼요? 더 많이 예수님과 가까워질 수 있어져요. 근데 그것이 목적이 돼버리면 예수님의 의도를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의 의도를. 왜 죽이려고 그랬는지를 모르는 거죠. 그것만 딱 치료받고 나니까 옛날 습성 그대로 나온 거예요. 교만이 그대로 있었던 거예요. 그 인물 중에 하나가 또 누구예요? 약복강의 야곱. 야곱이 밤에 예수님 살려주세요. 그 성경 찾아보면 나와요. 내 목숨 좀 살려주세요. 그래요. 내 목숨. 그래서 막 씨름해요. 예수님하고. 그래서 예수님이 져주죠. 고쳐줘요. 그러니까 형에게서 살려줬어요. 목숨. 히스기야도 그랬고 야곱도 그랬고 똑같아요. 목숨에서 기도를 해가지고요. 응답 받아요. 그러면 살려주면 예수님의 약속한 대로 어디로 가야 돼요? 베들로 가야 되잖아요. 믿음이 하나도 안 자랐어요. 베들로 안 갔어요. 세겜 땅에 거기 아예 그냥 땅 돈 주고 땅을 샀어. 예. 아예 베델 갈 생각을 안 한 거예요. 금방 응답받았는데 금방 대단한 표적을 체험했는데 이해가 가십니까? 여러분 영적인 배경을 아셔야 돼요. 성경의 영적인 배경. 암입니다. 그 믿음 있는 사람은 기도원 찾아가죠. 그걸 그렇게 목적으로 가지 말라니까요. 예수님이 왜 나에게 무엇을 원하는지를 보고 가야 돼요. 뜻이 무엇인지를 보고 가야 돼요. 나를 징계하든 나를 훈련하든 믿음을 더하게 하든 인내를 가르치든 그런 것들. 그러니까 욥도 나중에 나에게 무엇인가를 가르치려고 한다는 것을 나중에 깨닫고 회개하잖아요. 그때. 그 전까지는 자기가 믿음이 대단한 줄 알았다니까요. 사실은요. 욥처럼 믿음이 대단하다고 생각한 사람이 없었어요. 그만큼 부도 누리고 엄청난 영광을 누렸으니까. 근데 예수님은 욥에게 더 많은 인내를 가르치고 더 많은 예수님에 대한 친밀을 가르치기 위해서 그 모든 것들을 허락하셨다는 거죠. 이해가시나요? 자, 시편 39편 4절입니다. 하나 더 찾아볼게요. 죄송합니다. 베드로전서를 먼저 찾아볼게요. 베드로전서
베드로전서 1장 6절입니다. 예, 여러분들 적으면서 하세요. 적으세요. 중요한 거는. 예, 시험에 꼭 나옵니다. 시험에 꼭 나와요. 베드로전서 1장 6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의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시험과 연단과 고난과 이 모든 과정이 잠깐은 힘들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의 오실 때 그때 진가가 드러나는 거예요. 금같은 믿음이 되어진다라니까요. 여러분 평탄하고 잘 먹고 잘 살고 이렇게 내 어떤 것들이 연단과 징계와 이런 과정이 없으면 내 믿음은 절대 성장하지 않아요. 예. 그래서 부모가 오냐오냐 키운 자식들은요, 예, 또 뭐 금수저들은 또 나한테 막 협박하려나? 그렇게 키운 자식들은요, 부모에 대한 귀함도 모르고요, 예, 바르지 못해요. 진짜예요. 성경도 어떤 때는 뭐라요? 매를 대라고도 얘기하잖아요. 죽는다, 안 죽는다? 안 죽는데요, 점집사님. 예? 수아 때려도 안 죽는데요. 때릴 때 때리셔요. 큰일 난데 수아 이제 또 나한테 뭐라 그러겠네. 예. 자,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해야 되는 게 맞아요. 여러분 믿음이 성장하게 됐다니까요. 이를 계기를 통해서 내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점검하고 예수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는 길을 가게 되게 돼 있다니까요. 예. 너희의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의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뭐예요? 사랑하는 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런 믿음이 구원받는 거예요. 보지 않지만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님. 그 뜻이 뭔지 아세요? 내가 예수님을 보지 못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향하는 목적이 이 땅에서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지만 이 땅의 것으로 내가 기뻐하지 않고 하늘에서부터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오는 그 기쁨으로 행복감을 누리며 거기에 젖어 산다 이 뜻이에요. 거기 보면 이제도 보지 못하고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원어의 뜻이 그 뜻이에요. 예, 그 뜻이 뭐냐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하늘로부터 오는, 이 땅에 내가 살고 있지만 이 땅의 것으로 만족하고 이 땅의 것을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이 없는 것으로 기뻐하고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 중에서도 예수님이 위로하시는 그 위로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긴다라는 거예요. 그런 믿음이 뭐하는 믿음이라고요? 구원 얻게 만드는 믿음이에요. 보지 않고 사랑하는 믿음. 이해가 가세요? 예수님은 이런 믿음을 갖기를 원하세요. 아니 맨날 기도하는 대로 응답해주고 맨날 좋은 일 있고 맨날 평탄하면 예수님이 싫어할 사람 누가 있어요? 예수님 싫어할 사람 누가 있어요? 그렇게 하면 영생 안 할 사람 누가 있냐고요. 정말 북한에서 탈북해서 자유를 찾아 나왔는데 한국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더니 예배가 엉망이야. 예수님의 인재가 없어. 내가 거기 가서 고난받고 죽을지언정 그 은혜가 더 낫다. 그래서 다시 어디로 가요? 북한으로 간 거 알아요 몰라요 여러분? 인터넷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여러분 그게 귀한 믿음이에요. 천년만년 살아요 여기. 거기는 성경책도 못 봐. 찬송도 함부로 할 수 없어. 들판에 여러 사람이 들판에서 뭐 일하는 것처럼 모여갖고 사람 안 지나가면 막 찬송하고 기도하고 예배드려. 근데도 그 간절함이, 예수님에 대한 간절한 사모함이, 예수님에 대한 나의 어떤 그것들이, 그것이 예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임재의 그 삶의 행복함이 때거리는 없고 잡히면 죽을 수도 있고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 가운데서도 예수님이 잠깐 맛보게 하는 하늘의 그 기쁨이, 그것이 더 행복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평탄한 이때 여러분들도 그렇게 가시면 참 좋겠어요. 대한민국도 전쟁 날 거 두려워하지 마시고
지금 이럴 때, 평안할 이때에 더 많이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더 많이 예수님을 찾을 수 있도록, 내가 어떤 환난과 연단과 고통과 어떤 생각지도 않은 일을 당했을 때 그거 붙들지 말고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더 많이 예수님께 마음을 줄 수 있도록. 할렐루야. 고난과 연단 속에 키워가야 될 게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지 원망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달라야 돼요. 영생할 사람은 이게 다른 거예요. 성공할 사람은요, 집이 어렵고 가난해도요, 여러분, 집이 어렵고 가난하고 자기 공부가 없으면 다 불량배돼요? 야, 너 왜 그렇게 자랐냐? 왜 이렇게 깡패가 됐어? 예, 집이 가난하고 공부하려도 공부할 것이 없고, 그래가지고 그냥 다 그래요? 아니잖아요. 집이 어렵고 가난하고 힘들어도 더 훌륭한 사람이 되는 사람도 있어요. 그게 성공하는 사람이에요. 예? 부모가 날 낳고 고아원에 버렸어. 그런 사람은 다 잘못 자라요? 예? 다 전과자 되고 그래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연단과 고난이 있을 때 내 믿음을 점검하는 시간이에요. 그때 내가 진짜 순수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찾을 수 있는 시간이에요. 먹고 배부르면요, 예수님 안 찾아요. 진짜 그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경험하셨잖아요. 우리 딸들도 용돈 떨어지면 누구 찾니? 엄마 아빠 찾잖아요. 평상시에 전화 안 하다가. 그게 우리잖아요, 우리. 예수님 다 아세요, 그거. 그래서 용돈이 떨어지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 예수님은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라도 사단의 미혹에서 벗어나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감사하셔야 돼요. 진짜 감사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부모가 재벌집 부모래 가지고 금수저에서 막 돈 원하는 거 스포츠카 사주고 원하는 거 다 아르바이트 안 해도 되고 하는 그런 집에서 태어난 걸 감사할 게 아니라 제대로 된 믿음을 나에게 준 그 부모를 공경할 수 있는 것이, 그걸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진짜 성숙된 사람이에요. 믿음 물려준 것. 그래서 저희 아버님도 저에게 믿음만 물려주셨어요. 아무것도 물려준 게 없었어요. 그것밖에 없다 그러셨어요. 그리고 일찍 돌아가셨어요. 근데 진짜 감사해요. 제가 항상 그러잖아요. 없는 게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더 겸손해질 수 있어요. 더 많이 예수님 생각할 수 있어요. 더 많이 예수님 찾는 게 더 쉬워져요. 건물도 있고 땅도 있고 뭐도 있고 많아봐요. 그거 신경 쓰느라고 예수님 찾을 시간에 저 신경도 많이 써야 된다니까요. 그래 안 그래요? 부동산 정책이 이렇게 되면 긴장해야 돼. 건물 있으면. 없으면 또 부동산이 전에도 신경 안 써. 어차피 빌려서 사는 세상 뭐. 미친 거예요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이 그런 거예요. 아들아, 이 땅이 아니다. 이 세상을 위해서 내가 너를 창조한 것이 아니야. 하늘의 영광을 같이 맛보자라고 말씀했습니다. 시편 39편 4절입니다.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시며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니이다.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아놓으나 누가 거둘지는 알지 못하나이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여러분, 인생이 이제 짧아요. 그래서 소망을 어디에 두라는 거예요? 예수님께. 근데요, 의사가요, 당신 종합검진 받았는데 좀 이상합니다. 큰 병원 가보세요. 갔더니 췌장암 말기네요. 한 달밖에 못 삽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어떡할까요? 인생을 정리할 거예요. 야, 내가 이제 한 달밖에 못 사는데 삶의 패턴도 바꾸고 그동안 내가 원수 졌던 거 좀 풀고 그런 정리를 할까요? 안 할까요? 해요. 근데 예수님이 지금 시한부 인생이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말은 시한부 인생이라고 지금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시한부 인생이야. 얼마 못 살아. 한 편밖에 안 돼. 연약하게 내가 만들었어. 그러니까 돈, 세상 명예, 세상 것에 마음 두지 말고 그럴 시간이 없어. 오직 어디에다 마음 두라 그런 거예요? 예수님께 마음을 두라. 그 뜻이거든요. 지금 시한부라는 뜻이. 우린 이걸 무시해요.
참 믿음 대단하죠. 의사가 엑스레이 딱 갖다 놓고 당신 한 달밖에 못 산다 그러면 100% 믿어요. 근데 예수님이 너 오늘 밤, 예수님은 지금 이 정도가 아니에요. 언제 되나 그래요? 오늘이라 오늘. 일용할 양식만 구해. 내일 어떻게 될지 몰라. 그랬는데도 무시해요, 안 무시해요? 이거 무시하고 여전히 세상 것으로 내 꿈을 이루고 비전을 이루고 세상 것 하려고 그걸 온통 목적을 두고 살아가는 거예요. 직장생활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게 목적을 두지 마세요. 예수님이 나에게 하시는 만큼 오늘 생명을 주시면 오늘만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만 예수님으로 부인하지 않고 예수님 사랑해서 떨어지지 않고 열심히 적잖아요.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들. 이런 걸 적는 거예요. 이런 거를. 이런 걸. 딱 필기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음성이에요. 사랑하는 아들아, 이 땅이 전부가 아니야. 넌 내가 잠깐 여기 두는 거야. 하늘에서 영원히 나와 함께 밥 먹을 그 영광스러운 자리 있지. 그러니까 세상 거 네가 마음 쓰고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그거 버려야 되니까 얼마나 힘들겠니 이 말이에요. 헛된 거란 말이야 그거. 헛된 거 네가 지금 수고하는 거야. 땀 흘리는 거야. 그래서 뭐라 그래요? 오직 소망을 누구에게? 나에게, 예수님께 두라는 거예요. 그를 지금 여러분 기회를 가지신 거예요. 자꾸 내가 세상에 마음 뺏기니까 예수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마음 나에게 두어라. 정신 좀 차려라. 나와 사랑하자. 나와 교제하자. 문제거리 가지고 나와라 이 말이에요. 문제를 바라보고 거리 가지고 나와서 예수님께 오라는 거예요. 예. 시편 90편 10절입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락은 수고와 슬픈 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잠언 27장 1절입니다.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내가 알 수 없어. 나와 있잖아요. 예수님은 우리가 강건하면 80이라고 얘기하지만 그 나이로 계산했을 때 예수님이 딱 근거를 가지고 성경에 기록해 놓고 난 앞으로 한 30년 남았네? 이 얘기 하시지 않아요. 30년 남았다고 얘기하지 않고 뭐라고 얘기해요? 오늘이라고 얘기해요. 오늘에 집중하세요. 오늘 내가 예수님 부인하지 마세요. 어저께까지 잘 믿었던 그 소용없어요. 오늘 내게 어떤 힘든과 어떤 고통과 어떤 것이 있어도 예수님으로 해결하려고 예수님 바짓가랑이라도 붙잡으세요. 예수님으로 이렇게 되는데도 예수님 찾지 않고 이렇게 되는데도 예수님 붙들지 않는다면 부모가 매를 내는데도 그 매를 거부하고 집을 뛰쳐나간다면 그 자식은 희망이 없어요. 매를 낼 때 그때 잘못했다고 시인하는 게 가장 빠른 거예요. 부모가 스트레스 풀려고 매를 내지는 않으니까요. 정익사님 그렇죠? 네, 그러니까 우리는 사랑해서 되는 거죠. 예수님이 스트레스 풀려고 우리에게 그렇게 하겠어요?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아들아, 너 마음을 내게 좀 줄 수 없겠느냐? 내가 너 힘들게 하고 싶겠니? 힘들게 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애들 때리는 게 재밌어서 때리는 부모는 없어요. 본인도 아프잖아요. 사자굴 속에 다니엘의 세 친구가 들어갔을 때 예수님은 밖에서 기타 치고 노셨어요? 아니라니까요. 풀문불에 던져졌을 때 다니엘을 사자굴 속에 집어넣었을 때 예수님은 즐거워하고 계셨겠냐고요. 스데반이 돌 맞아 죽고 있을 때 예수님은 거기서 좋아하고 계셨겠냐고요. 보좌에서 일어나서 그를 바라보았다라니까요. 그 죽음에 함께 하셨다니까요. 여러분 이 세상을 목적으로 사시겠어요? 내게 고난과 예수님 오히려 나에게 연단을 더 주시고 연탄이 아니에요. 겨울이라고. 연단을 더 주시고 그래서 내가 그를 통해서 더 많이 예수님 알게 하소서. 더 많이 예수님 사랑하게 하소서. 더 많이 예수님 찾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게 은혜고 축복인 거예요. 여러분 평탄한 거 제발 좋아하지 마세요. 그 고난을 예수의 사랑으로 넉넉히 이기는 걸 원하시니까 고통이 없다라는 게 아니에요.
누가복음 12장 19절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의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예수님은 오늘이라고 되어 있어요. 거기 보면 열왕기하 13장에 보면 여러분 엘리야보다 엘리사가 능력을 더 많이 행했어요. 그러면 엘리사는 건강하게 죽었겠네요. 어떻게 죽었어요? 병 걸려 죽었어요. 희한하지 않아요? 네. 지금 신앙으로는요, 그렇게 대단한 믿음이면 병도 안 걸리고 건강하다가 잠자다 죽어야 맞아요. 근데 저보고 찾아갔잖아요. 엘리사는 병 걸려 중환병에 걸려서 죽었어요. 네. 그러니까 세상 기준 두지 마세요. 예수님 잘 믿어도요, 일찍 죽을 수 있고요, 병 걸릴 수 있고요. 다 그래요. 잘못된 복음을 들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속는 거예요. 근데 희한하게요, 1년 후에 도적대가 왔을 때 어떤 사람이 그 도적대를 피해갖고 이제 시신을 엘리사의 무덤에다 갖다 놓고 숨겨놨거든요. 근데 마침 그 시신이 엘리의 그 시신에 닿았어요. 뼈에 닿았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시체가 살아났어요. 그렇게 병들어 죽었는데도 능력은 나타났다니까요. 그런 걸 왜 이렇게 놨겠어요? 그래서 엘리사의 기록이 그게 마지막 기록이에요. 그게 죽은 시체가 역사를 했어요. 근데 그 대단한 엘리사도 중환병에 걸려 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고정관념을 내려놓으세요. 히브리서 11장 35절입니다.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어떤 이들은 어떤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지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고난 중에서 여러분들이 믿음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죠. 히브리서 9장 27절입니다. 한 번 죽은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죽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잘 먹고 잘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후에 뭐가 중요해요? 심판이 중요한 거예요. 믿음 다 까먹어버리면 큰일 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밑에 봅니다. 히브리서 6장 4절입니다.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많은 사람들 여기에 열광하죠. 하나님의 즉 빛도 보고요, 은사도 맛보고요,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요,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는 걸 엄청나게 대단하게 생각해요. 근데 성경은 그게 대단한 게 아니라 뭐를 조심하라는 거예요? 타락하는 걸 조심하라는 거예요. 이야.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회개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에게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는.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십자가의 사랑으로 나를 건지시고 예수님이 자녀 만들어 놨으면, 나를 사랑했으면, 비를 내려주었으면 이 말이에요. 그러면 땅은 뭐 해야 돼요? 합당하게 좋은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엉겅퀴를 낸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고 사랑을 주고 긍휼을 베풀어 주었으면 그것으로 말미암아 온전한 믿음이 내 속에 자라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가야 되는데 타락한다는 거예요. 이거 내가 점검해야 돼요. 내가. 베드로후서 2장 20절입니다.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대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더한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니니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나으니라.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였던 것에 도로 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아니 대단한 은혜와 능력과 또 믿음을 맛보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차라리 다시 타락해버리고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버리고 믿음을 까먹는다면 처음부터 안 믿음만 뭐하다? 못하다. 지금 여러분 초점을 어디에 두셔야 되는지 보세요. 그럼 믿음 까먹지 마세요. 내가 대단한 많은 능력을 체험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 믿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믿음을 끝까지 지켜나가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떤 환난과 어떤 연단과 어떤 가운데서도 그거를 통해서 오히려 내 믿음이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쪽으로 갈 수 있는
그런 도구가 된다면 여러분 기꺼이 성공자가 된 거예요. 승리자가 된 거예요. 마지막 절을 봅니다. 로마서 8장 39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시나 위험이나 칼이나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받았다 한과 같으니이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천사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이나 장래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습니다. 내게 고난이 와도 날마다 죽임을 당하는 일이 있어도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받고 그 사랑으로 넉넉히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견디고 이겨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속에 있는 문제와 이것은 자연스럽게 없어져요. 자연스럽게 치료돼요. 사랑의 능력을 경험하시게 돼 있어요. 영원히 고통스럽게 하려고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아시겠습니까? 오늘 시간 관계상 여기하고 오늘 못한 부분을 다음 주에 제가 이어서 시리즈로 더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